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증거로 어떠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 또 어떠한 일을 도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시작할 수 있고 어떠한 일을 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이다라는 이 사실을 항상 생각을 하고, 2023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항상 시작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새해에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읍시다. 새해에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예비하시는 복,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복을 받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복에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2023년도가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기록. 내가 어떤 면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울까 고민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번 주에 목요일에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거창한 것은 아닌데요. 해남 두륜산을 등반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제가 두륜봉까지밖에 못 갔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는 두륜봉까지만 밖에 못 갔는데, 저번 주 목요일에는 조금 더 이제 도전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미 이제 산 정상을 오래 여러 번 다녀오셨던 목사님 한 분과 또 이제 처음 가본 또 다른 목사님 해서 저와 세 명이서 등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으로 두륜봉은 이제 두 번째고, 그 다음에 가련봉이 제일 높더라고요. 그 다음에 노승봉까지 이제 제가 등반을 했습니다. 이제 사진을 좀 이제 남겨주시고, 쑥스러우니까.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제가 이 가련봉까지 가는 길을 몰라요. 안 가봤으니까. 그러잖아요. 가보신 그 목사님만 졸졸 따라서 갔습니다. 열심히 따라갔어요. 열심히 따라갔더니 어느덧 가련봉에 도착을 하고 노승봉에도 도착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구나. 리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목회자가 영적으로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지만이 성도들도 높은 곳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구나. 목회자가 높은 곳으로 못 올라가는데 어떻게 성도들 높은 곳으로 오르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 생각을 해보면서 제 안에 또 많은 다짐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로서의 그 위치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성숙해야지만이 자녀들을 성숙한 길로 이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로서 내가 이렇게 부모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항상 생각을 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기록 세워야 되는데, 특별히 영적인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2022년도보다 그 전보다 내가 새로운 기록 세워야 되겠다, 좋은 기록 세워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성경 읽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안 읽었는데 한번 성경 일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나 전도, 섬김, 헌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일에 있어서 거룩한 도전을 하면서 정말로 내가 2023년도에 신기록을 달성을 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이런 기록 세우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기록을 세웠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안 좋은 기록은 경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갱신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갱신이라는 말은 잘못되었대요. 경신이래요, 경신. 안 좋은 기록은 경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록을 계속 경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께서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한번 바라보세요. 또 자연 만물을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질서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그래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많이 타락을 해서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질서 있게 창조하셨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평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자와 함께 뒹굴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지냈던 거죠. 무서운 것도 없고 동물들과도 같이 지내고 너무나도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평화가 깨졌잖아요.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왜 일어났습니까? 인간들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그 심판으로 인해서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막 쏟아집니다. 비가 쏟아져요. 기품의 샘도 솟아 나와서 막 물이 넘치죠. 질서가 깨졌어요. 평화가 깨졌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인간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평화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평화롭게 창조했는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평화를 깨뜨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만물을 평화롭게 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할렐루야. 평강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다시금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을 내시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바로 평화를 이루시는 그 열심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평화를 깨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을 때 평화가 깨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으면 평화가 깨지잖아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못할 행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친한 사이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깨집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관계여도 그렇게 가까운 관계여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되면 관계가 깨지잖아요. 관계를 깨는 일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그 일에 힘써야 되잖아요. 평화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되잖아요.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가정 깨진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가정에 참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나요? 여러분, 내가 속한 가정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이 정말로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성자 예수님이 화평의 열매를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화평의 열매를 맺으셨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열매를 맺어주셨어요. 한번 성경 읽을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로 16절, 골로새서 1장 20절로 2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를 놓아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다리를 놓아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열매를 맺으시기 위해서 가장 힘든 일을 하셨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가장 힘든 일, 어려운 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일에 가장 앞장 서셨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인데,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모든 저항을 다 받으시면서 앞장 서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하게 해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일을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화평하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화평하면서 살아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에서 화평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성도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우리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맺는 것,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화평의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화평의 열매는 마귀가 싫어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환상을 본 것을 기록을 합니다. 7교의 환상, 또 7 인으로 봉해진 책을 떼시는 그 주님의 환상을 보게 돼요. 요한계시록 6장 4절 말씀은 사도 요한이 7 인으로 봉해진 그 책을 떼시는 주님의 그 환상을 보게 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뗄 때 어떤 말이 나오고, 계속해서 그러한 이제 심판의 그러한 예언적인 이러한 징표로서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과 탄자가 나오는 거예요. 붉은 말과 탄자가 나오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한대요. 화평을 제하여 버린대요. 이런 일들은 누가 합니까? 사탄이 하는 거죠.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온통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트리게 했습니다. 뱀을 도구로 사용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깨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민수기 16장에도 보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거역해요. 그리고 당을 짓게 만듭니다. 그 배후에 누가 역사했습니까? 사탄이 역사했죠. 10명의 정탐꾼, 이 10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바른 말만 했다면, 믿음의 고백만 했다면 10명의 정탐꾼 그 지도자들에 속해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내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소요가 일어났어요. 결국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일으키는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이죠. 그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었습니다. 화평이 없는 곳은 그 자체가 마귀의 소굴이고 지옥입니다. 화평이 없는 곳에는 그래요. 가정에도 화평이 없으면 가기 싫잖아요. 가정이 행복한 안식처가 아니고 정말로 가기 싫은 곳이 되는 거죠. 성도는 마귀가 싫어하는 그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화평을 싫어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정반대로 화평을 추구해야 되겠다.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위로부터 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화평입니다. 화평.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리고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뭐라고요? 화평. 화평이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 성결하고 둘째 화평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왜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구절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계속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머릿속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새기고 그 명령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픈 마인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마음을 닫아 놓아서는 안 돼요.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구나가 다 다가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다 다가올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다 내게 오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기서 물은 영생의 물을 의미합니다. 생수, 구원의 생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로 나아오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다 나아오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철벽을 쳤습니다. 이방인들을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병든 자, 나병한 자, 걸린 자, 가난한 자,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철벽을 쳤습니까? 계속 철벽을 치고 또 철벽을 치고. 그러니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벽을 치지 않았어요. 그냥 다 벽을 허물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철벽을 치려고 한다라고 하면 누가 철벽을 쳐야 될까요? 철벽을 쳐야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철벽을 쳐야죠. 아니,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 죄인들이 도무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철벽을 치셔야지 맞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철벽을 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철벽을 치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철벽을 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철벽을 쳤죠.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철벽을 쳤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자기들에게 오지 못하도록 예수님 앞에 철벽을 칩니다.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사는데,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끔 철벽을 쳤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이루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뭐 돈이 듭니까?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 내가 엄청나게 뭐 수고를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마음만 열면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만 열면 누구든지 가난한 자, 부한 자, 약한 자, 건강한 자, 빈부귀천, 지위고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는데 철벽을 치고 있으면 안 돼요. 철벽을 치면 안 돼요. 우리를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다 예수님 믿게 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면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평화가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손해를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교회 와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교회 와서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도 여기까지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왜 평화가 깨졌나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평화가 깨졌습니다. 화평이 깨졌습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나요?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은 생각할 때 누가 뭐라고 해도 장자다, 내 장자다. 에서가 그래도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그 사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장자인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계속 그 생각만 한 거예요. 또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순리적으로 그렇게 돼야죠. 순리적으로 될 일을 억지로 악한 방식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장자의 축복을 받게 했어요. 속임수를 동원해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을 향한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의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똑같이 사랑했다면 평화가 임했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똑같이 에서와 야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했다면 그 가정에 평화가 임했을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벌벌 떠는 일 없었을 것입니다. 벌벌 떠는 일 없었을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되거든요. 아, 내가 큰 죄를 지을 뻔했구나.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내 욕심대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거든요. 그 전에 놓쳤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어요. 그래 벌벌 떨잖아요. 벌벌 떨어요.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나중에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양보했을 수도 있잖아요. 똑같이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았다면, 이기적인 마음이 없었다면 에서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셨구나 깨닫게 되고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 그냥 네가 받아라, 네가 받는 것이 맞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양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부모를 떠나서 타향살이 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20년 넘게 칼을 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편애하지 않았다면, 이기적인 마음 갖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또한 야곱의 가정은 왜 평화가 깨졌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고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레아의 아들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반항합니다. 요셉을 미워합니다. 요셉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어요. 평화가 깨졌습니다. 라반이 이기심이 있었어요.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 이기심이 있었는데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야곱을 속였습니다. 야곱을 노예 부리듯이 이용을 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곱의 몫을 챙겨주셨죠. 라반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 야곱과의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야곱이 이제 라반 외삼촌을 볼 때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라반의 손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있을까? 온통 생각이 거기에만 집중되게 된 거죠. 만약에 라반이 야곱을 이기적으로 대하지 않고 잘 대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라반을 굳이 떠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화가 계속 유지가 되었겠죠. 이처럼 이기적인 마음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품을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죠.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품을 수 있는 마음 가져야 되는데 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품으셨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은 무엇인가? 누구보다도 내 가족, 내 자녀들 내가 품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받게 될 복은 무엇일까요?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받게 되는 복이 있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주위에 친구들이 많아져요. 사람마다 친구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내가 화평케 하는 일에 손해를 감수하고 열심히 희생하고 노력하는 것을 다 보고 알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갈등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것이 얼마나 참 감사의 제목이 되겠습니까?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막 갈등이 있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고마워하겠죠. 여러분 최근에 오은영 박사의 금쪽 상담소 얼마나 참 대단한지 몰라요. 저도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그 생각을 합니다. 오은영 박사의 그러한 이제 처방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렇게 냉랭하고 정말로 갈등이 있었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부부 간의 관계도 회복이 되더라고요. 참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오은영 박사를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고 있잖아요. 오은영 박사가.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의 가정에 화평이 일어나고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기쁨이 넘치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참 보람된 일이 되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받게 될 복은 이렇게 사람마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대요. 누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좋은 복입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무슨 빚일까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빚,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 빚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한 일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빚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빚을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로 갚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갚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하게 살 때 조금이나마 주님께 진 빚을 갚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주님께 큰 사랑의 빚을 졌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이 화평의 그 빚을 졌으니까 내가 그 빚을 갚아야 되겠다. 하나님께는 내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사람들에게라도 내가 갚아야 되겠다. 이러한 결심과 다짐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2023년도에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